복음으로 넉넉히 이긴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주 어린 자녀 2명을 하늘나라로 3개월 간격으로 하늘나라로 떠나보낸 그런 엄마가 있었어요. 자기 자녀 2명을 3개월 간격으로. 한 아이는 태어난 지 2분 만에 희귀한 유전병을 가지고 세상을 떠났고, 또 3개월 뒤에 멀쩡히 잘 자라고 있던 2살 된 첫째 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 엄마가 얼마나 정말 마음 아프고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래서 그 아이의 엄마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니까 하나님 앞에 따져 물었어요. 하나님, 이럴 거면 왜 나한테 자녀를 허락하셨느냐고. 고작 2분, 고작 2살, 고작 3개월 살았을 그런 아이, 그 아이들에게 그 아이들을 나에게 주시려고 그렇게 나에게 두 자녀를 주셨냐 하면서 하나님 앞에 따지고 물었어요. 그렇게 몇 달을 눈물로 원망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갔을 때 하나님이 그런 마음속에 그런 음성을 주셨다는 거예요. 뭐냐면, 얘야, 나는 너희를 이 땅에 잠시만 살도록 창조하지 않았단다. 이 땅에서의 삶이 2분이든지 2년이든지 100년이든지 너희와는 상관이 없단다. 너희는 나와 영원히 살도록 창조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너희는 나와 영원히 살도록 창조되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는 것은 다 순서대로 나오지만 하나님 앞에 데려가는 부름 받은 것은 순서가 없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이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도록 창조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이 이렇게 보면 오래 사는 것 같잖아요. 70년, 80년, 100년, 100살도 넘게 사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의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보면 우리가 점 하나도 안 되는 시간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2년을 살던 10년을 살던 50년을 살던 100년을 살던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나의 수명과 나의 삶의 질에 우리가 집착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에서 머물지 않고 영원에까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은 이 세상에 우리가 태어나서 이 세상에 살지만 그 구원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하고 그리고 영생을 얻는 복, 그것을 누리는 삶이 바로 예수 안에서 얻은 구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인류대학에 들어가지는 못해도 우리는 천국에는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내가 고급 주택에 막 90평, 70평 고급 주택에 들어가 살지는 못해도 천국에는 우리가 입주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대통령이나 무슨 어떤 높은 고위 간직에 있는 사람과 내가 손잡은 그러한 좀 권력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하겠지만 나는 예수님과 손잡고 하나님과 손잡고 천국까지 갈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 지혜로운 삶이고 정말 보배로운 삶이고 정말 가치 있는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 손잡고 천국에 입주해서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내가 이미 얻었다라고 하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그 감사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영생의 삶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축복인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안에서 영생을 얻었다. 이게요, 우리는 그냥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우리의 삶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3개월의 삶을 진단받고 내가 6개월의 삶을 진단받고 내 인생이 이제 마지막 때가 다가온다고 했을 때, 그 죽음의 문턱 앞에 서 있을 때 그 사람 앞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그건 생명인 거예요. 생명. 영원한 삶의 문을 하나님이 열어놓고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믿고 경험하는 순간에 죽음이라는 것이 더 이상 우리에게 고통이 아니라,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더 이상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소망으로, 새로운 기쁨으로 발견되어지는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그랬어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5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내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보내신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무엇을 얻었다 그랬어요? 영생을 얻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이미 우리는 영생을 얻었고 우리의 시간은 영원한 시간 속에 우리가 거하는 그런 축복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삶에 개입하시는 사건이 예수님을 통해서 내 인생 가운데 들어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헬라어에서는요,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이 있어요. 똑같은 시간인데 크로노스. 또 하나는 카이로스. 크로노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그냥 우리가 하루 24시간 흘러가는 그 일상의 시간을 말해요. 1년 365일 지나가는 그 시간을 말해요. 내가 55년을 살아왔으면 태어나서 55년 살아온 그 지나온 시간을 말해요.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의 시간을 말해요. 그것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우리에게 일상적인 시간이에요.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이 있어요.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이 시간이라는 건 뭐냐면 의미 있게 변화된 시간을 말해요. 의미 있게 변화된 시간. 똑같이 주어진 시간, 24시간이라는 그 시간 속에서 그 시간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게 변화된 시간을 내가 살았다고 한다면 그것이 카이로스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를 만났어요. 베드로가 고기를 잡는 시간들은 그냥 일상의 시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와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랬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고 엎드렸어요.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부르시고 계시다고 하는 그 영적인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시간부터 베드로의 시간은 그냥 일상적으로 흘러가던 그런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참여하는 그 하나님의 사건에 이제 내가 함께하는 그런 전혀 새로운 시간으로 베드로의 시간이 변화되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예수님을 몰랐을 때와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눈 떠졌을 때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이 24시간을 살아가지만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찬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시는 그 시간들, 우리가 집에서 큐티를 하고 성경을 읽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속에 밝혀주시는, 빛을 밝혀주시는 그 조명하시는 그 시간들, 그 시간은요, 카이로스의 시간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히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시간.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영생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그냥 무의미하게 지나갈 수 있었던 하루하루의 시간들이 내가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에 개입하시는 시간으로 내 인생이 하나님의 사건으로 채워지는 그런 인생으로 내가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믿었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가장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랬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은 뭐냐면 일상적인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너의 죄를 깨닫고 너가 회개함으로 너가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다스리시는 시간으로 너의 삶은 변화될 것이다. 너의 삶이 회개함으로 천국의 삶으로 변화될 것이다. 하나님이 카이로스의 시간들로 너를 바꿔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 지난 주일에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사역하셨던 우리 평신도 사역하셨던 장로님 오셔서 얘기하시는 중에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자기가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자기는 아주 비관적이고 인생을 너무 비관적이고 살았고 우울하게 살았고, 그리고 나는 20대 24살인가 언제 되면 나는 내 인생을 마감할 것이다. 내 인생을 끝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았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죽을 날을 계산하며 살다가 고등학교 3학년 그 초반에 있는 겨울방학, 2학년 겨울방학이죠. 그러니까 그때 수련회 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래서 그 마음속에 가득 채고 있었던 그 인생에 대한 아주 의미 없게 내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 비관했던 마음들, 우울했던 마음들이 그냥 쫙 녹아지고 빛 대신 예수님께서 그 인생에 빛을 밝혀주셨다는 거예요. 살아갈 희망을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평안한 마음을 주셨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시간, 그 말씀하시는 시간, 그 기도하시는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인생이 하나님이 개입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삶을 간섭하시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삶을 돌보고 계시는구나. 야곱이 베델이라는 곳에서 길을 가다가 자기는 너무 외롭고 너무 자기가 불쌍하고, 그리고 그 밤중에 돌베개를 메고 들여서 잠을 자다가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꿈속에서 하나님 만났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 만나고 나서 야곱이 고백했던 것이 뭡니까? 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는데 내가 몰랐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는데 내가 몰랐구나. 오늘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 가운데서 우리는 삶의 염려와 두려움, 앞날에 대한 그러한 걱정을 이겨낼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야, 너 이제 야곱이라고 하지 마. 너의 이름 이제는 이스라엘이라고 해.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은 속이는 자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제 너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살아라. 넌 더 이상 야곱이라는 이름으로 살지 마. 너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진 삶으로 너가 살아가. 라고 하면서 야곱의 삶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을 이제는 바꾸어 쓰시겠다는 거예요. 새롭게 하셔서 야곱을 사용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성도는 하나님이 위하시는 삶을 사는 자이기 때문이에요. 성도는 누가 위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위하시는 삶을 살아요. 하나님이 위하시는 삶. 우리 현우 형제가 있는데, 현우 형제가 여기 교회에 지금 여기 나와 계신 성도님들이 다 우리 현우 형제 편이에요. 누가 뭐라고 하면 다 현우 형제 편 들어줘요. 그럼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겠죠. 우리 여기 몇 안 되는 사람들만 내 편만 대줘도 얼마나 우리가 든든하고 얼마나 힘 있고, 그죠? 그럼 막 자신만만하게 살아가지 않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신다는 거예요. 세상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역사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신다. 우리의 편이. 내 편이 되신다. 우리 31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때로는 우리가 좌절할 일을 겪고, 때로는 우리 혼자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죠. 이 말은 그냥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적수가 없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이겨내지 못할 상대가 없다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하는 말은 환난도 있고 핍박도 있고 칼의 위험도 있고 죽음도 맞이할 수 있을 수 있지만 성도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진 영원한 생명을 그 어떤 것도 빼앗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요즘에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팔레스타인과 싸우다가 이제 휴전 중에 있잖아요. 근데 그 뉴스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마지막 포로의 시신을 가져왔다고 이제 보도에 나오더라고요. 마지막 포로의 시신을 팔레스타인에서 가져왔다는 거예요. 데려왔다는 거예요. 그 뉴스를 보도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 남은 그 한 명, 그를 죽은 사람이지만 데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나라도 한 국가도 자국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설령 사고로 또 싸우다가 목숨을 잃었을지언정 죽음을 맞이했을지언정 내가 그 죽음이라도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하는 그러한 책임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한 나라가 국민을 보호하는 차원은 그냥 그렇게 물리적인 차원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데리고 오고 그냥 잘 장례 지내주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아무리 큰 국가의 권력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우리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되 어디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말은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그냥 헌옷 입고 있다가 새 옷 입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좀 오래된 집에 살다가 새 집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아요. 오늘 그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야곱이라는 사람은 가뭄이 들어가지고 이제 70명의 사람을 이끌고 애굽으로 가잖아요. 애굽에는 그 아들 요셉이 팔려간 요셉이 아들이 총리가 되어 있어요. 그 과정은 생략하고 나중에 그 야곱의 70명의 가족이 가서 고센 땅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목축을 하면서 지내게 되는데, 야곱이 이제 나중에 죽게 되었을 때 뭐라고 말을 하면, 내가 죽어도 나는 애굽에다 나를 장사지키지 말고 나를 저 가나안 땅, 이스라엘 고향 땅에다가 나를 장사해라. 근데 그 야곱이 죽고 나서 실제로 수백 년이 지나가지고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었을 때 그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에 가서 가는데 그들이 무엇을 가져가냐면 야곱의 유고를 가져가는 거예요. 야곱의 유고를.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야곱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나는 지금 죽어지고 나의 육체, 나의 인생이라는 것은 여기서 끝나는 삶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 시간은 수백 년이 지난 이후에도 계속된다는 그 믿음을 야곱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비록 죽어지지만 나의 인생뿐만 아니라 나의 자녀들, 또 나의 앞으로의 모든 삶의 영원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믿음을 야곱은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확고한 믿음이 저 성도님들의 믿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야곱이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하나님은 떠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야곱은 분명하게 믿고, 그것이 이 세상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약속은 유효하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수많은 신앙의 조상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신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었어요.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신 그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 그리고 나는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처럼 나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고 다시 살아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의 믿음이었고, 그 부활의 소망,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35절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5절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아니면 어려움입니까? 핍박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험입니까? 아니면 칼입니까? 아멘.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그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 내가, 그 믿음 안에 내가 거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아무것도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나를 끊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환난도, 어려움도, 핍박도, 굶주림도, 헐벗음도, 위험도, 심지어는 칼의 죽음도, 그 어떤 것도 나를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붙잡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은 그렇게 나를 향하여서 사랑을 베풀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서기 79년에 남부 이탈리아의 폼페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화산 폭발로 인해서 도시가 다 매몰됐어요. 실제로. 그래서 1738년에 그 도시를 이제 발굴을 하게 됐는데 그 화석을 그대로, 그때 당시에 그 화석이 그대로 발굴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화석들 중에 어떤 화석이 있었냐면 한 어머니가 아기 하나를 그냥 팍 껴안고 죽어 있는 모습이 발견된 거예요. 아기 하나를 껴안고. 그 화석을 발굴한 사람들이 그 곁에다가 이렇게 성구를 이렇게 써 넣었다고 합니다. 사랑은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다. 사랑은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다. 저는 그 엄마의 품에서 죽은 그 아이가 죽으면서도 나는 엄마의 품에 있다라고 하는 그 평온한 마음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엄마의 품에 내가 있다. 내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것도 영원한 시간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다 갖춰서, 다 있어서, 다 누리고 살아서가 아니라 부족함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또 내 뜻대로 안 되는 거 투성이지만 그러나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보호하신 것,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내가 살고 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붙드시고 나를 축복하신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7절은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고 우리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37절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이긴다고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어떤 환경 가운데 거하든지 우리는 모든 상황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믿음으로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내시는 복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